사귀고 있는 친구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제 교수고 또 목사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 아들이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십니다. 가끔은 혼자 집을 나가는 바람에 자녀들이 찾다가 신고를 받아서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온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찍 주무신다고 합니다. 한 6시, 7시 되면 주무셔서 새벽에 1시쯤 되면 일어나셔서 거실을 돌아다니시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시고 또 그러다가 문 열고 밖으로 나가시니까 밤에 제대로 잠을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아들 내외가 잠자기가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 아버님이 두 분이서 이제 따로 사셨는데 이 두 분이 오래전에 한 45년 좀 전에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이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함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40년, 50, 45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어머니의 치매 현상은 좀 더 심해지셨고 친구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만 모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정신지체 입양했던 그 장애인 시설에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함께 덤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뭐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기 어머니니까 그 아들의 아내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모시는 거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정신지체자 장애자 지금은 나이가 61이래요. 61살. 그러니까 여전히 61살인데 정신연령은 한 4세, 5세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정신지체 장애인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저로서는 들어도 쉽게 그 고충을 상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님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인 그 어른을 모시고 사는데 한계가 3개월 내지 4개월이랍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집 밖에 뛰쳐나갈까 봐 늘 두렵고 3개월, 4개월 정도 모시면 지친대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아들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아내도 힘들겠다 싶어서 집 나가라 그래. 일주일간. 그래서 일주일간 휴가를 준답니다. 3, 4개월 모시고 나면 일주일은 집을 나가가지고 혼자 지낼 수 있도록 뭐 딸 집에 가든지 이제 뭐 누구 집에 가든지 가서 좀 있다가 와라 풀어줍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지금도 이제 치매에 걸리신 그 어머님과 정신지체 장애인인 그 어른을 모시고 지금 사시고 계세요. 근데 그 아내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나름대로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들이 있어서 참 인생이 달콤할 때가 있지만 반면에 힘든 짐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인생이 쓴맛이 날 때도 있습니다. 교수로 사니까 단맛만 있겠지 싶지만 그 남이 모르는 그러한 쓴맛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만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다 그랬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는 쓰게 되더라. 배, 인칭대명사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데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이 책 위에 다른 두 마리, 과거에는 두루마리로 되죠. 책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걸 갖다 먹더니 꿀같이 다는데 먹고 난 이후에는 배 속에 들어가서는 써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두루마리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복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는 내는 그날에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알려줍니다. 일곱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나팔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까지 6명의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9장에 보시면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13절에 보면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나팔을 불 때마다 땅에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이에요. 세상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남은 7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 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7번째 나팔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나팔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나팔을 가진 천사가 아닌 다른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0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른 한 천사의 모습이 1절에서부터 5절에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다른 한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난 다른 천사가 힘도 세고 구름에 휩싸여서 땅에 내려오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뒷배경에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기 책을 하나 가지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세를 가진 이 다른 천사가 지금 요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천사를 보면서 요한이 기가 팍 죽어 있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아, 저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천사에게 다가가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기 그 책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기 책을 요한에게 주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 뭔가를 행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첫 번째 말이 앞서 보았던 10절에서 두루마리를 주면서 하는 말이 먹으라라는 말입니다. 먹으라.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요한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첫째로 두루마기 책을 받아 먹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것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먹어 소화시켜야 돼요. 이 두루마리 책을 이제 완전히 먹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 책이 뭐냐?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요한이 천사로부터 받아서 먹은 이 작은 두루마기 책,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꿀같이 달았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배에 쑥 들어가고 나서 소화시키고 나니까 그냥 써서 배가 아픈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요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에스겔서 3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루마기 책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도 그 힘센 천사가 말하는 대로 두루마기 책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는 뱃속이 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복음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에는 단맛이 날까요? 복음의 말씀은 꿀처럼 단데 왜 이 복음의 말씀이 달까요?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서 꿀처럼 달다고 했고 예레미야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의 한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이 꿀처럼 달아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고 기뻐요. 왜요?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시련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했을 때에 단맛이 나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 말씀의 단맛을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주의 입의 법이, 주의 입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경,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무게가 무려 145kg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탈리아의 한 유대인들이 이 성경책을 좀 보여달라고 궁금해서 요청을 했더니 허락을 해서 그것을 다 보고 나서 이제 베니스에 사는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원래 이탈리아 베니스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베니스의 친구들에게 전했더니만 그러자 그들이 러시아 유대인 연합회에 이 얘기를 하고 러시아의 유대인 연합회에서 교황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책의 무게만큼 금을 줄 테니까 그 성경책을 팔라 이게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교황이 율리우스 2세였는데 러시아 유대인들이 제시한 그 금의 가치가 그 당시로 엄청난 것이었지만은 교황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몇만 원만 주면 얼마든지 성경책 한 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가치는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천천 금은보다 귀합니다. 작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든지 성경을 살 수 있지만 이 성경의 가치는 시인의 고백처럼 천천의 금은보다 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단맛이 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쓴맛도 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면 속이 뒤틀리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 내면에서 영혼에서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복음의 말씀이 쓴맛이 나는 이유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워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먹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쓴맛을 못 느끼시는 분은 단맛을 아직 못 느껴서 그래요. 복음을 먹고 깨달았던 이 바울은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복음에 담긴 그 심판과 재앙에 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에 이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골육, 믿지 않는 그 내 친척, 내 형제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저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쓴맛을 알았던 겁니다. 또한 복음에서 쓴맛이 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는 꿀처럼 달기 때문에 참 좋다 그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좋다 그러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가 있고 또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양보 아닌 양보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했습니다. 단맛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맛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복음의 말씀의 쓴맛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때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겪게 되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자가 뒤틀리면 배를 움켜잡고 그저 떼굴떼굴 구를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을 못합니다. 이 정도 되면 복음의 쓴맛을 아주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럴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등록도 하고 처음에는 참 복음이 좋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얼굴이 그냥 수심이 가득해지고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교회 문 밖으로 등지고 나가버립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쓴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이기 때문에, 비결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2장을 더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세상의 배후에는 용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 용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 용이 누구냐? 12장 9절에 보면 사탄, 마귀, 옛뱀인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사탄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을 지배합니다. 땅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 온 천하를 꿰어가지고 자기 지배 속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 온 천하 속에 누가 포함돼요? 하와도 포함되고 아담도 포함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꿰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단의 마귀의 꾀를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 용을 사단을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과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말씀으로서 그 사단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여 보호하실 수 있는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맛이 날 때는 물론이지만 이 말씀의 쓴맛으로 인해서 우리의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손해나 이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역설적으로 우리는 인내함으로 더 말씀을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많이 만나십시오. 특별히 연말이 되면 얼마나 바쁘십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금요일에도 특별히 신년 이 기도회에도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꾀를 등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환난 때문에 대적들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런 배경이에요. 대적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아요. 이제 주님의 구원, 저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 나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삽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환난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굴복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축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핍박을 당합니다.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시편 119편 86절의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쓴맛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낄 때에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쓴맛이 나면 날수록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약이 쓰다고 입에 넣었다가 다시 뱉어버리면 아무런 효험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간혹 아이들 중에 한약을 먹이면 어때요? 코를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마시는데 그래도 쓰다고 뱉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가지고 약재를 넣어서 한약을 끓여 먹여도 뱉어버리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쓴맛이 난다고 해서 뱉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약의 쓴맛이 나더라도 끝까지 먹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의 쓴맛이 나더라도 복음을 끝까지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 받아 먹어라.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너가 받아 먹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된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복음,
말씀, 영감된 말씀을 전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왔거든요. 지금은 경치 좋은 관광지지만 약 3,700~800명 정도가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범들, 악한 그런 범죄자들을 유배시키는 아주 지옥 같은 곳이 바로 이 반모섬이었습니다. 요한아, 너 이곳에서 내보낼 거다. 내가 너를 이곳에서 내보낼 테니까 다시 너는 이 복음을 먹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먼저 받아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고하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보면 교회를 의미하는 두 증인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먹고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요한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먹고 요한 시대의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전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첫째는 받아 먹어 소화시켜야 되고 쓴맛이 나더라도 먹고 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먹은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는 말씀을 받아 먹고 전하는 교회요, 전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맡겨졌어요. 계시록에서는 다시 요한과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요한을 비롯한 그 신약의 성도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는, 교회는 복음을 받아 먹어 소화시켜야 합니다. 쓴맛이 나더라도 받아 먹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 먹은 이 복음을,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이 세상 속에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성경은 시대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 시대가 있고 타락 시대가 있고 노아 시대가 있고 족장 시대가 있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으면 출애굽 시대가 있고 민수기 신명기를 넘으면 광야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서 오면 가나안 정복 시대가 나오고 사사 시대가 나오고 사무엘 쭉 나오면 통일 왕국 시대가 나오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고 중간 시대가 있어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나고 다시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있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를 끝으로 해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될 겁니다. 교회 시대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 나팔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을 불어도, 그래서 재앙을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살든 복음의 단맛과 쓴맛을 경험한 우리는 그 다음 차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먹고 소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일부러라도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은 이 복음의 말씀이 때로는 쓰다고 해서 다시 뱉어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가 반드시 옵니다. 복음을 먹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은 1260일 뿐입니다.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비밀에 여전히 붙여두셨지만 분명한 것은 1260일이라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고 전하고 싶어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오기 전에 아직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 때에, 이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쓴맛과 단맛이 있듯이 복음에도 단맛과 쓴맛이 있습니다. 단맛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십시오. 쓴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잘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영적 무기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쓰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잘 받아먹는 우리들 되고 이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쓴맛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하여져서 사단의 모든 깨를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이제 다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이때에 구원의 날에 은혜의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가 생명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